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한 주제의 말씀은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의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슬퍼했고 아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연구를 보시면 1번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바로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집에 도착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도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나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곳에 예수님께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부담되고 두려우셨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미루시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연구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살아난다고 해도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이해와 판단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수용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연구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가족들과 또 유대인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통해 하시며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도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셨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비통해 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것은 사람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가장 슬퍼하셨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그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